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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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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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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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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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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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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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이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인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비워주시사 책망하게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빙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고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자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일어난 환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몸에 항체가 생겨 집단 면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에 계획했던 영중 행사가 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취소되거나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행사가 잘 준비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충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피택
피택받은 분들의 기도와 교육으로 직분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에 함께하시어 주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소서. 대통령을 유시한 유정자들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국가정책이 추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빠른 AI 정보시대 안으로는 빗장을 잠그고 밖으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의 현실, 김정은 1인 지도자의 잘못된 통치로 인하여 많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 교인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에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선교사에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님 아당 형제 시앙 부부 선교사 및 협력교회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서 깨어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기쁜 마음으로 부릅니다. 대면으로 모든 대원들이 함께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42쪽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한두 걸음씩 걸어가면서 힘써 노력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들 동행해 주셔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어가며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함으로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그 감사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넓고 깊고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맡겨주신 사명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저희들이 힘써 번 것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셔서 귀한 것 나눕니다. 기쁨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와 감동과 도전이 되게 하시며 잘 박힌 모처럼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박혀 저희들의 온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 of our life is coming from the programs of life, how to live life that we get in the first 7 years of life. That's why poor people stay poor and rich people stay rich. The movie The Matrix is not science fiction. It's a documentary. Every human, and this is a fact, every human first 7 years is download hypnosis. The brain of a child under 7 is in a lower vibrational frequency. When you put wires on a person's head, you read electroencephalograph, reading brain activity. A child below 7 has a lower vibration than consciousness. It's called theta. Theta is imagination. Oh, that's how kids play a tea party with mud pies, but to them it's a real thing. A kid rides a broom, it's a horse. That's theta, imagination. Theta is also hypnosis. And the idea is this: before you can become conscious, if you don't have any programs, what are you going to be conscious of? So nature makes the first 7 years. What kind of programs are required to live on this planet? I say, how do you get them? Theta is hypnosis. You just watch. You watch your parents, you watch your siblings, and your community, because you have to learn how many 100,000 rules. Think about it. Just to be a functional member of a family and a functional member of a community, there are rules. Teach an infant these rules. I say, oh, you don't have to. First 7 years, they observe it and just download it. Look, this is not new. I mean, there's the famous book, Rich Dad, Poor Dad. And basically said you come from a poor family and you could struggle your whole life and try to get rich, but you're not going to make it. And if you come from a rich family, you could be stupid your whole life and make it. Not because it was thinking, but it was unconscious behavior that was downloaded from rich families into kids, which is unconscious. So they're making the right moves unconsciously. If they engage their conscious mind, then they look stupid, but it's unconscious. And that's the same thing with poor people. Poor people have beliefs from the family. Oh, you can't make it, life's a struggle, things are hard, who do you think you are? And if that's the program you get, then 95% of the day you will sabotage yourself. And that's why poor people stay poor and rich people stay rich, because of the programming. 이 강연자는 브루스 립튼이라는 박사입니다. 신생물학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저서 가운데에 베스트셀러가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06년에 출간됐는데 그 해 최고의 과학 도서로 손꼽혔고 미국에서만 30만 부가 넘게 팔리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생명체의 운명은 오직 DNA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바로 기존 과학계에서는 이 모든 것은 이 DNA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이것을 뒤집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이 사람은 진화론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상을 잘 연구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연 또 신생물학이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옳고 받아들이며 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뒷 영상에 보면 95%는 7세에까지 받은 그
보고 경험한 것들이 무의식으로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5% 그것은 7세 이후에 이제 얻게 되어지는 5%는 이 창조적이고 또 긍정적인 바로 이러한 것을 심게 된다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또한 이끄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의 과정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세까지 자신이 어떤 그 무의식 가운데에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좋은 습관, 어떤 좋은 일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최면, 하나는 반복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반복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긍정적인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결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의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습관으로 정해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세까지의 이 무의식의 세계는 참 중요하죠. 이것은 그 캐톨릭의 그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회에서 400년 전부터 부르짖고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박사도 이것을 인용하더라고요. 7세 이전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7세까지의 그 무의식에서 받은 그런 경험이나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런 영상을 들으면 좀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7세까지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사실은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참 마음 가운데에 오히려 어떤 기대보다는 더 실망스러움이나 좌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텐데요. 과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게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과학을 다루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빠뜨려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뒷부분을 보면 표제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굴에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위기, 바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위기가 극복된 다음 그 삶은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은혜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위기의 이유, 위기의 의미들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절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반역하거나 또 사울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고 그 이후에 반쪽짜리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7세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잘 모릅니다. 또한 7세 이후에 어떻게 무의식 속에 긍정적인 사고를 심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해진 것이죠. 이제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사를 보면 이런 말들을 이제 늘 누구나 사용을 하더라고요. 위기는 곧 기회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면 기회 또한 위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러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와, 이게 기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위기일 때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가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다시 말하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나. 그런 위기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이 위기, 이 절체절명, 이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전체의 내용을 150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지난 금요일 우리가 큐티한 내용인데요. 시편 55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원수의 악인의 압제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앞선 시편 55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5편은 표제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10수년 동안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절박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위기, 애매한 고난, 이런 것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병이 생기고 사업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막 이러한 모습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비방하고 탓하고 막 이러한 상황들을 맞게 되면 여러분 억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시죠. 이 상황 속에서 왜 꼭 이러한 상황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날 내버려 두셔도 내가 잘할 텐데 하나님 왜 꼭 이러한 일들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께 어떤 피의식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위기가, 바로 그 문제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 두란노의 그 빛과 소금의 그 개그맨 부부인 그 김학래 씨하고 임미숙 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은 참 행복했어요. 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임미숙 이분은 공황장애를 앓고 오랜 시간 동안 참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지내왔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사실은 무척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요.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때는 몰라요. 당장 아프니까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시간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저는 정말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참 행복했어요. 바깥에 나와서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위기는 고난이 목적이 아닌 은혜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만나시기를 원하는 사인이 바로 고난,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형통과 성공을 원합니다. 7세 이전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받고 그것이 무의식 속에 딱 잠재해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바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위를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 긴 터널 속에서 만나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행복,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행복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좀 높은 위치에 오르고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 긴 터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때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바로 그 행복.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보내사, 보내시리로다. 이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보내시리로다.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최종의 위기가, 최후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죽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 바로 이것을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위기, 사실 이것은 이 죽음의 위기,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아주 고상하게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여러분 죽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연설을 하면, 그리고 죽으면 그것이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화려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 있는 여러분 그러한 장례식을 치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려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위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잘 헤쳐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서 보내주셔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시편 57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을 삼키려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 바로 이 대상은 단지 사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삼키려는 바로 어둠의 세력, 바로 그 죽음을 두렵게 함으로 자기 손아귀에서 우리를 종 삼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사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4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중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이가 창과 화살이고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 지금 다윗을 삼키려는 것은 물론 사울이지만 그러나 그 사울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바로 죽음 가운데에 다윗을 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울 왕에게서 다윗을 건져내는 것은 꼭 하늘에서 무슨 사자를 보내서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울은 왕이지만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저 인간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손아귀에서 다윗을 구해내는 것은 꼭 하늘에서 무슨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인자와 진리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지금 표현되는지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진리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진리, 이것은 바로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많은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하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보내주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이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공의를 말하고 인자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한 자리에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의는 공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어떻게 공의와 처벌과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여러분 이것을 가능한 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며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처벌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거기에 수없는 매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죽음을 담당하셔야 할 바로 그곳, 바로 그 십자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마지막 우리가 절체절명의 바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다른 길이 있었다면,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말이죠.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냉동인간을 만들고 냉동시신을 만들어서 훗날에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더 좋아지면 살려낼 그런 때가 되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과학은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 그 일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십자가. 바로 그 유일한 길, 진리와 인자가 함께 만나는 바로 그것. 바로 그 길밖에 없었음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죽음의 이 위기 앞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상당히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의 사건이 생략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러 들어가는 사람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슬퍼서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을 자러 들어가는 사람이 겁을 먹고 잠을 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사할 때에 우리는 굿나잇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잘 쉬어라, 푹 쉬어라, 좋은 꿈 꿔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울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습관화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떠올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올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겨내시고 극복하신 우리를 극복하게 하신 모습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음에 눌리고 죽음에
붙잡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죽을까 봐 겁나고 망할까 봐 겁나고 굶을까 봐 겁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켜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이 위기를 넘어선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자는 것이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위기들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반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한 결과가 어떤지를 5절과 11절을 통해서 보시죠. 이 5절과 11절은 똑같은 말씀이기에 한 구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5절과 11절은 후렴구입니다. 여러분 이 후렴구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 시의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노래나 시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제요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 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5절과 11절 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본 시편 내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 바로 그 다윗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오다가 굴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다윗과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알았으면 다윗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다윗이 죽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위기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그 내용을 6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면서 이제 어쩌면 절호의 기회라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상황이 오히려 거꾸로 사울이 죽을 위기가 된 거지요. 사울이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가로 열고 닫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셀라는 보통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만은 이 셀라는 이 대목이 바뀔 때 그리고 이 주제가 강조되어질 때에 이 연주되어지는 이 간주곡 같은 그런 의미이죠.
자자자잔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바로 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 한 자들이 오히려 그 웅덩이에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자자자잔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온 세계의 주가 되시며 머리가 되신 바로 그런 사건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셀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놀라운 반전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그래서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더니 오히려 사울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경험케 하시더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목사님들이랑 토요일마다 공부하고 나누고 있는 이제 그 구절인데요. 이 3절로 14절은 20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가 잘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현란한 그 문장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202개의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쭉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구원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찬송임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들이 사실은 이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8절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만나주시고 바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황홀해서 아침이 되기도 전에 눈이 떠져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아침도 되기 전에 너무 좋아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그랬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대박의 사업이 성공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반전의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아침이 되기 전에 우리의 눈이 떠진 일은 몇 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성공해야, 뭔가 성취해야, 뭔가 쥐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며 그것이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많은 위기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가 만날 위기 가운데, 그리고 최종적인 죽음의 그 순간 앞에, 그 문턱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시점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찬송의 자리가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앞에 떨지 마시고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만나셔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의 이 위기를,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기들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당황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저희를 은혜로 부르시는 순간임을 알아. 이 땅에서 참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에 저희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그 위기의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저희들이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침도 되기 전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로 그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위기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삶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하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위기 가운데서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로 반전에 반전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는 바로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위기 앞에 떨지 않고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해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제 다른 안으로 이제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봄과 함께 우리가 좀 기지개를 펴고 마스크는 벗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펴고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장반 특별히 팀켈러의 90일 성경 공부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저녁에 줌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서 함께 우리 조 목사님과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에 되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표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네,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